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 22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오늘 제목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더운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하나의 불 기둥으로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그런 똑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단 건널 때 하나님이 전략을 세웠으면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면은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은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언약궤를 맸단 말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항상 언약 하면은 그 핵심 언약이 뭐냐면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다 망했거든요. 그 사는 바란다. 사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잡으면 창세기 3장의 막 그 모든 문제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사단을 꺾은 이 비밀인데 그 창세기 3장의 많은 인생에 막힌 담이 또는 막힌 문이 열려지게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랍니다. 이게 핵심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간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어떤 요단강도 인생의 어떤 막힌 강 아닙니까? 열려가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 그 물에 잠길 때 요단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잠길 때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 이 복음을 잡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강단이죠. 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잖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지식은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은 잘 못하거든요. 실제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적용하면은 발을 담그면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체험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적용을 잘 못 해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감동한 게 말씀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체험들이 큰 확신으로 와요. 아, 그렇구나. 그 체험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하는데 이 잘 뭔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체험 안 해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적인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자꾸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반복되죠. 이게 악순환이. 왜냐하면 해결 안 되거든 전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걸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요단 건너는 그 시기가 곡식 베는 때다. 이 말은 모맥을 거둔 때, 이제 밀과 볼이 거둔 때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왜? 하나님 앞이면 가장 물이 많은 어려울 때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어차피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물이 갈라지면 그러지. 조금 있는 물이 갈라지면 뭐 감동이 없거든요. 이게 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은 똑같아요. 크고 작은 별거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운 문제 이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시간표거든요. 큰 능력 체험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요단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한 성입니다. 자, 이게 저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제 놀려면 안 돼요. 어차피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여기는 하나님 또 전략을 하나님께서 전략을 하나님께서 또 바꿨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사람 앞에 세우라. 이건 전쟁이거든요. 이건 물을 건너지만 실제로 전쟁이라 또 다르요. 무장한 자 앞에 서고 그 뒤에 언약궤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따라오라.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 세워놨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이게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중직자들이죠. 그 중직자들은 언약을 보호해야 돼요. 언약을 보호해라. 언약궤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그걸 보호하고 백성들에게는 따라오니 길을 열어라.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앞서 훈련받은 사람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그걸 보호해야 돼요. 중직자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연약한 성도들 길을 열어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방법이에요. 자, 성을 돌아라. 하나님 돌아라. 이 돌란 말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단 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결박을 시키는 겁니다. 흑암을. 어떻게 느낌이 그래. 뺑뺑 돌아서 이 사탄의 목을 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흑암의 목을 꽉 쪼라버린 거죠. 뱀의 목을 잡고 뱅뱅 돌아서 목을 조이는 영적 그런 상태입니다. 이 흑암이 결박되거든요. 이 흑암의 도성이 결박되는 겁니다. 이미 기생라에 말했지만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흑암 다 무너졌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흑암들 막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탄을 결박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실제로 대보도에서 했거든요. 대보도 와서 한 3년, 한 4년 되는데 매일 일주에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쭉 돌았는데 지금 거의 무당집 다 없어졌습니다. 부당 없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일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헌일이 왜냐하면 흑암 역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산업 현장에서 흑암 결박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 눈에 한번 영적 싸움이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말해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라. 언약 잡아 돌리게 되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훈련이 뭐냐면 불신앙과 원망, 불평을 빼는 작업을 했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면 쓸 수 없거든요. 이게 40년 훈련 받고 나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돌다가 이 견고한 성으로 돌아서 무너지겠느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맞다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 맞아.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불신앙하냐. 전염병이 빨라요. 확 돕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가다 엉망돼 버려.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하지 마라.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신하고, 금방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뭐 이게 막 체질이라. 이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40년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워도 웬만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말을 툭툭 뱉은단 말이에요. 막 함부로.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나누게 죽게 해서 그이 나서 안 돼. 막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런 말 하나님께서 이 작업하는데 무려 40년 훈련 걸렸어요. 이 작업 빼는 작업을. 여리고성에서 이게 이제 무너지죠. 실제로. 왜냐하면 훈련된 군인들로 돌았으니까.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실제로 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있어보니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면, 이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체험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입니다. 문제 왔을 때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달라들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꾸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커 보이고. 그러니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결해도 문제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 하나님께 가져가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자꾸.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자, 어떻게 그냥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 없습니다. 물이 많냐 적냐 관심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배가 뭐냐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가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24 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 함께 하니까. 말씀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25 하나님 능력이 내게 나타나죠.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역사하죠. 이게 뭐냐? 이것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하나님 이걸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좀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단이라는 것을 딱 쪄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죠. 평범한데 그게 불신앙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꾸 내 생각, 내 뜻, 나 여기서 좀 빠져나와라. 이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저들은 이 나중심에서 좀 빠져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나를 각인시켜라.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다 새롭게 해라 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안입니다. 이 복음과 말씀만 평안 줘요. 다른 건 평안 안 줍니다. 늘 우리 속에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미래 염려 이것이 꼭 차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 평안하거든요. 새로운 평안을 가져라. 그러면서 새로운 능력을 가져라. 내 능력, 내 어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능력을 채워라. 저희와 이런 좀 특별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막 열심을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안 채우면은 그런 열심들이 잘못하면 불안이거든요. 열심히 한다.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열심.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줬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독립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영원한 목자신 내게 부족함 없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 이거.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실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함께하고, 천사는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두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발상, 이 말이 뭐냐면 정말 반대쪽에 보여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는 흐름 타고 있어요. 계속 창세기 3장 흐름 타기 때문에 그 말고 바로 창세기 3장 하시면 하나님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흐름은 반대쪽에 있다니까요. 진짜. 이 마귀는 반대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눈에 반대쪽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거기 찾아라. 하나님 쪽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해라.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이건 기회다. 자,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 다 기회가 돼버려요.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다 기회가 돼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무경쟁이에요. 지나친 경쟁은 이건 피해야 됩니다. 우리 무경쟁, 좀 하나 능력으로 살아가죠. 다른 차원으로. 그럼 우리 인생이 재창조였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갑니다. 이게 서밋거랍니다. 항상 시작은 낮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곳에 버려진 사막 땅 같은 곳 갑니다. 왜? 함께 하면 되니까 거기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우리들 하나님 뜻이 맞는가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두시고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 지금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요단강이 여리고성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잡고 그걸 무너뜨려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